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60쪽 신명기 1장 26절로 3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3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종교 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신앙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반대를 해서 그는 잠시 신앙 개혁 운동을 멈추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541년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날 시의원들에게 칼빈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를 다시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은 교황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유혹하는 자들도 아니고 독재자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바른 행실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올바른 행실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죠. 그건 바로 나는 언제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행실은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일거수일투족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겁니다.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유다도 정복하려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항복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죠. 너희가 애굽을 믿느냐? 그것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열국의 신들 중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수 없느니라. 이 상황에서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항복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자 왕궁 맡은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왕처럼 굵은 배를 입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들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 편이 되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만들어 버리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편은 절대 지지 않는 편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편입니다. 또 하나님 편은 극적으로 역전하는 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신상에 절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하여 왕에게 끌려가 위협을 받지요.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이번에는 너희들도 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거죠. 신상에 절하여 사는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풀무불에 던져져 타 죽는 편을 선택할 것인가. 두 사이에서 이 세 청년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죠. 이제 그들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상에 절한 사람들은 살고 이들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죠. 풀무불에서 살아나왔기에 세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인정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조서까지 내려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공포합니다.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준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니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은 사자굴에 던져진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 거기서 살아나오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배신과 대적을 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설교 형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은 후 아낙 자손 때문에 가나안 땅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가기를 원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27절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 택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뭡니까?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부족함, 장애물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린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당장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두 번째 28절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읍들은 크고 성광한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장대한 아낙 자손, 크고 높은 성곽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대한 아낙 자손은 누구와 비교해서 장대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장대한 거죠. 또 그들의 성읍은 무엇과 비교해서 크고 높은 겁니까? 다른 성읍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함께 하십니까? 아낙 자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의 크고 높은 성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할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어떻게 해줄 걸 약속하십니까?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보다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고 싸워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미 승패는 결정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평탄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편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은 링컨이 한 말 가운데서도 드러나죠. 남북전쟁 때 링컨은 북군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북군이 상당히 불리해졌을 때 지휘관들이 링컨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 좋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링컨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내 편 되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내 편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고 최후에 웃는 자가 되는 확실한 길입니다. 잠언 10장 9절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주죠. 이것을 눈치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 라합에게 찾아와 그들 이끌어내라 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갔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여리고성 사람으로서 여리고 왕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자기와 가족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랬기에 기생과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이 되었던 거죠.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들어서 알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대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입니다. 지금은 한참 대학 입시철이죠. 어느 대학, 어느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직업, 나아가 인생의 방향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는 문제요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어느 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죠. 30장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게 주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길,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내가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사망과 화로 그렇게 보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세가 기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은 히로시마부터 원자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미군이 원자폭탄을 터뜨리기에 앞서서 비행기를 타고 히로시마 상공에서 하얀 전단지를 뿌립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정오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시민들은 이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짐을 싸서 오심리 밖으로 나갔답니다. 드디어 8월 6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민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오가 되자 히로시마 상공에 B-29기가 나타나더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을 터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오까지 떠나간 경고를 듣고 떠난 편을 선택한 사람은 살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남는 편을 선택한 사람은 모두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아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고 실패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길로 행하여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